네, 오늘 설교 제목 따라가겠습니다. 감쏴! 한 번 더 감쏴! 네, 여러분들 세상에는요 감사할 일들이 참 많습니다. 그 모든 일에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영어로 땡큐, 중국어 쉐쉐, 일본어로 아리가또라고 하지요.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예, 감사합니다. 네. 네, 제가 이렇게 여러분들이 집중할 수만 있다면 내 한 몸 팔아 하나님의 말씀을 효과적으로 전달하리. 제가 지금 이 부른 노래는요, 여러분들이 갓난 아기 때 한때 우리나라에서 인기를 끌었던 개그 콘서트라는 이 프로그램에 감사합니다라는 코너의 인트로인데요. 우리 영상 한번 보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영상 한번 보겠습니다. 세상에는 감사할 일들이 참 많습니다. 그 모든 일들에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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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영어론 땡큐 땡큐, 중국어 쉐쉐 쉐쉐, 일본어론 아리가또라고 하지요.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공무원 시험 6년째 도전, 볼 때마다 떨어져서 너무 힘든데 아버지가 때려치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안 될 놈은 안 된다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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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자친구랑 버스 데이트, 손도 한 번 못 잡아서 애가 탔는데 그 순간에 그 뿌리큐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차가 막혀 받아서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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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화장실 가서 볼일 봤는데 화장실에 휴지 없어 큰일 났는데 면 양말을 신고 있어.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넉넉하게 쓸 수 있지.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여기까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우리가 어디까지 감사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 굉장히 성경적인 프로그램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어디까지 감사할 수 있는지, 감사의 범위, 감사의 지경, 감사의 상황에 대해서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볼 수 있는 아주 유익한 코너 같은데요. 생각해 보면 정말 감사할 게 많습니다. 감사가 끝도 없어요. 여러분 지난주 말씀 기억합니까? 데살로니가전서 5:18, 살전 5:18, 감사혁명. 범사에 감사하는 것이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미 범사에 감사할 거리들을 주셨고, 그리고 범사에 감사한 삶을 살아가는 것이 저와 여러분들의 하나님의 뜻이다. 그래서 지난주에 말씀 듣고 같이 기도하고 감사하기로 결단을 했는데, 여러분들 짧은 이 일주일 살아가면서 얼마나 감사했습니까? 얼마나 감사를 찾았습니까? 제가 찾으라고 했잖아요. 얼마나 감사를 표현했습니까? 표현하라고 했잖아요. 얼마나 범사의 감사거리를 나에게 하나님께서 주셨다는 것을 믿고 살아갔느냐라고 여러분 질문을 던지고 싶은 겁니다. 생각보다 우리는 감사하며 살지 않아요. 감사할 것들을 찾지는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나에게 범사에 감사할 것들을 주셨다고 믿지 않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성경에 보면 마지막 때에 어떠한 일이 일어나는지를 좀 몇 구절 살펴보면 좋겠는데요. 먼저 디모데전서 3장 1절에서 5절 말씀입니다. 너는 이것을 알라, 말세에 고통하는 때가 이르러. 2절부터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사람들이 자기를 사랑하며 돈을 사랑하며 자랑하며 교만하며 비방하며 부모를 거역하며 감사하지 아니하며 거룩하지 아니하며 무정하며 원통함을 풀지 아니하며 모함하며 절제하지 못하며 싸나우며 선한 것을 좋아하지 아니하며 배신하며 조급하며 자만하며 쾌락을 사랑하기를 하나님 사랑하는 것보다 더하며 경건의 모양은 있으나 경건의 능력은 부인하니 이 같은 자들에게서 내가 돌아서라. 이 같은 자들에게서 내가 돌아서라. 감사하지 아니하며. 마지막 때, 그러니까 마지막 때라 하면 쉽게 생각하면 예수님께서 2023년 전에 오셨잖아요. 다시 그리고 부활 승천하시고
올라 하늘에 계시잖아요. 하늘로 보좌 우편에 앉아 계시잖아요. 그리고 성령을 우리 가운데 부어 주셔서 우리가 성령을 통하여서 예수님께서 다시 오시겠다 약속하신 그 예수님의 다시 오심을 기다리고 있는 시대가 마지막 시대입니다. 마지막 말세에 이런 일이 있을 것인데 그 중에 제가 빨간 글씨로 친 게 뭐예요? 감사하지 아니하며. 감사하지 아니하는 사람들이 많이 생겨난다는 거예요. 마지막 때. 그래서 성경은 사도 바울은 지금 자기가 아끼고 있는 디모데에게 감사하지 아니하는 자들에게서 떠나가라. 감사하지 아니하는 세상 풍족 속에서 네가 돌아서라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늘 입만 열면 불평 불만이 터져 나오는 친구들과 함께하지 말아라 라고 이야기하는 거죠. 욕이 일상화되어 있는 친구들과 친하게 지내지 말아라 라고 디모데전서를 통하여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그런가 하면 로마서 1장 21절에도요. 하나님을 알되 하나님을 영화롭게도 아니하며 감사하지도 아니하고 하나님을 알아요. 하나님을 믿어요. 교회는 다녀요. 예배는 드려요. 근데 감사하지도 아니하고 감사하지 아니하면 어떻게 돼요? 그 생각이 허망하여져서 미련한 마음에 어두워진다. 생각이 허망하여지고 마음이 어두워진다.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볼까요? 아담과 하와가 잘못한 게 있어요. 아담과 하와가 잘못한 게 있어요. 제 생각에는 물론 선악과를 타먹은 게 잘못이잖아요. 근데 그 전에 저는 감사하지 않았던 것 같아요. 아담과 하와는요. 한번 재밌는 생각을 해보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미 아담과 하와에게 모든 것을 주셨잖아요. 마지막 날에 사람을 창조하시고 하나님이 창조한 모든 것들을 생번충정다 생육하고 번성하고 충만하고 그 다음에 정복하고 다스려라 돌봐줘라 나의 뜻 가운데로 네가 내 권위를 가지고 다스려라 말씀하셨잖아요. 모든 만물들을 주셨단 말이에요. 다 먹을 수 있게 해주셨어요. 다 먹을 수 있게 해주셨어요. 뭐 치킨 먹지 마라 돼지고기 먹지 마라 다 먹을 수 있게 해주셨다고요. 다 먹을 수 있게 해주신 것에 대한 감사를 하지 못하고 먹지 말라 하신 것에 집착했다는 거예요. 먹지 말라 하신 것에 집착했어요.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하나님 다 주셨으니까 얼마나 감사할 것들이 많아요. 평생 감사해도 모자른데 감사하지 않으니까 하지 말라 하신 그 선악과 그 단 하나 유일하게 먹지 말라 하신 그 나무 하나님께서 다 허락하신 다음에 최소한의 선 기준 너는 내가 많은 것들을 줬지만 너는 하나님은 아니야 나는 아니야 라고 기준을 정해놓으신 그 선 그 한 나무에 집착하게 되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처럼 눈이 밝아지려고 따먹었지만 죄에 대해서는 눈이 어두워져 버렸어요. 그래서 아까 말씀처럼 생각이 허망하여지고 마음이 어두워져 버렸습니다. 우리 여기서 무엇을 알 수 있냐면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주신 것에 대한 감사를 잃어버리기 시작할 때 우리는 죄가 우리 안에 들어올 가능성이 높아진다는 거예요. 그리고 또 죄 지은 인간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마지막 때에 감사하지 아니하는 사람들이 넘쳐나는 것처럼 감사하지 않기 시작한다는 거예요. 그렇죠? 당연히 감사한 일인데 감사하지 않습니다. 감사하지 않는 사람들이 많이 생깁니다. 감사하지 않는 문화, 감사하지 않는 풍조가 흐르고 있다는 거예요. 감사에 무감각해져 버린 시대, 감사에 무감각해져 버린 다음 세대. 여러분 감사를 잃어버렸습니까? 한 주간 돌아보면서 내 입술에 감사가 더 많이 나왔는지 불평과 불만과 짜증이 나왔는지 돌아보시기 바랍니다. 감사하지 않는다는 것은 곧 하나님과의 관계가 멀어졌다는 증표일 수 있습니다. 그래서 감사를 회복해야 된다. 제가 지난주부터 계속 감사 시리즈로 5월 한 달 동안에 감사에 대한 주제를 가지고 살펴보려고 해요. 너무나 중요하기 때문에. 그래서 오늘 본문도 우리에게 우리는 어떠한 사람들이다 라는 정체성을 가르쳐주고 있는데 15절 말씀이 오늘 바로 감사하는 자가 되라는 거예요. 감사하는 자가 우리의 정체성이다. 감사하는 자 요약하면 감자. 여러분 포테이토칩 좋아하죠? 프렌치 후라이 좋아하죠? 감자 먹을 때마다 감자튀김 먹을 때마다 케찹 찍어서 먹을 때마다 감자 감사하는 자 나의 정체성. 포테이토칩 오감자 코스염 과자 그 프링글스 그렇죠? 먹을 때마다 감자 감사하는 자 이것이 나의 정체성 감사해야지 이렇게 여러분 감사를 찾아내면서 감사하는 여러분 되시길 축복합니다. 그렇다면 감사의 대상이 있어요. 오늘 본문에 보면 감사하는 자가 되라 말씀하신 다음에 누구에게 감사해야 될 것인지 감사를
받는 대상이 있어요. 오늘 보면 16절 17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그리스도의 말씀이 너희 속에 풍성히 거하여 모든 지혜로 피차 가르치며 권면하고 시와 찬송과 신령한 노래를 부르며 감사하는 마음으로 누구를 찬양해요? 하나님을 찬양해라. 17절 또 무엇을 하든지 말에나 일에나 다 주 예수의 이름으로 하고 그를 힘입어 누구에게 감사하라고요?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하라. 첫 번째 감사의 대상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이십니다. 나를 택하여 주시고 나를 불러주시고 나를 구원하여 주신 하나님께 감사하지 않는다면 우리는 감사의 길을 낼 수 없습니다. 우리는 하나님께 감사하지 않고서 도대체 누구에게 감사를 하겠다는 거예요. 하나님께 감사하지 않으니 감사할 수 없는 삶을 살아가는 것이죠. 태에서부터 나를 조성하여 주시고 오늘도 나에게 호흡과 생명을 허락하신 생명의 주관자요 나의 방패 피할 요새 환난 날에 구원 되시는 모든 환난과 어려움 가운데 피할 길을 예비해 주시고 보이지 않는 진로 진학 여러 가지 성적의 문제 답답한 나의 인생 가운데 갈 길을 비춰주시고 그 놀라우신 크신 하나님을 내가 친밀하게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도록 해주신 그 하나님, 그 하나님께 감사할 수 있는 겁니다. 여러분 지금 한번 침을 모아보세요. 이거 누가 가래를 누가 끌고 그 침을 모았죠? 그 침을 삼켜보세요. 삼켰습니까? 네. 침을 내가 삼킬 수 있는 것이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죠, 여러분. 네. 다니엘 이찬수 목사님께서 감사라는 그 책을 보면 프랑스에 아주 잘생기고 아주 말을 잘하는 그러한 장 도미니크 봅이라는 그러한 프랑스의 유명한 사람이 있었어요. 이 사람은 직업도 좋고 또 얼굴도 너무 잘생기고 말을 너무 잘해서 프랑스 사람들로 하여금 이제 정말 연예인급 인기를 누렸던 사람이 있었는데요. 그 사람이요 43세에 갑자기 뇌졸중으로 쓰러져 버렸어요. 쓰러지고 나서 간신히 목숨은 구했는데 락트인 증후군이라는 그러한 증후군에 빠지게 되었다고 합니다. 그 증후군은 뭐냐면 의식은 있어. 내가 뇌는 정상이야. 근데 전신마비가 된 거예요. 모든 신체가 다 마비가 된 거야. 얼마나 힘든 게 상상할 수조차 없죠. 근데 움직일 수 있는 곳은 딱 한 군데 왼쪽 눈꺼풀 여기만 움직일 수 있대요. 여기만. 그래서 이 사람이 뭘 했냐면 왼쪽 눈의 이 깜빡임으로 신호를 만들기 시작했고요. 그리고 알파벳이랑 연결해서 이 왼쪽 눈꺼풀로 이제 글을 개발한 거예요. 그래서 그거 책도 쓰시고 막 그랬어요. 근데 이분이 하시는 말씀이 이렇습니다. 끊임없이 입속에 과다하게 고이다 못해 입 밖으로 흘러내리는 침을 정상적으로 삼킬 수만 있다면 세상에서 가장 행복한 사람이 된 기분일 것 같다. 이렇게 이제 이분이 고백하세요. 그러니까 흘러내리는 침을 삼킬 수만 있다면 세상에서 나는 가장 행복한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무엇을 이야기하고 싶냐면 우리가 이것을 많은 것들을 누리고 있어요. 감사거리가 엄청 많아요. 근데 이것을 누리고 있을 때는 그 가치를 잘 몰라요. 여러분들이 지금 얼마나 행복하고 얼마나 풍족한 상황 속에서 얼마나 감사할 것들이 많은 삶을 살고 있는지 여러분들 지금 잘 몰라요. 근데 언제 내가 깨닫게 되느냐? 그것을 잃어버렸을 때. 그것을 혹시 빼앗겨 버렸을 때. 그런 기회가 나에게 다시는 주지 않을 때 그제서야 비로소 그게 나에게 너무나 감사한 거였구나. 아무나 누릴 수 있는 특권이 아니었구나 라는 것을 깨닫게 된다라는 거예요. 죄 권면은 뭐예요? 우리가 그것을 잃어버리고 빼앗기고 없어지고 기회가 놓쳐졌을 때 감사하지 말고 미리 감사하자는 거예요. 미리. 그래서 하나님 아버지께 우리는 감사하며 살아야 합니다.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가 회복되어야 여러분의 인생이 풀리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의 인생이 즐거워집니다. 여러분의 인생이 생명과 소망으로 가득 차게 됩니다. 여러분의 인생에 능력이 있어집니다. 아멘. 그 하나님 앞에서의 감사가 회복될 때. 그런가 하면 감사의 두 번째 대상이 있습니다. 바로 따라하겠습니다. 사람. 호세아서 11장 4절 말씀에 보면 제가 너무나 좋아하는 말씀인데요. 내가 사람의 줄 곧 사랑의 줄로 그들을 이끌었고
그들에게 대하여 그 목에서 멍에를 먹게 된 자같이 되었으며 그들 앞에 먹을 것을 두었도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택하신 백성들을 이끌어 주신대요. 인도해 주신대요. 견인해 가신대요. 그런데 어떠한 방식으로 하나님께서 이끌어 주시는가? 사랑의 줄로, 마치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사람들을 줄로 이렇게 이끌어 주신대요. 근데 그 줄이 뭐라고? 사람의 줄, 사람의 줄. 다시 말하면, 쉽게 말하면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의 인생 가운데 하나님께서 보내신 사람들을 통하여 인도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붙여주신 사람들을 통하여 좋은 길로, 선한 길로, 가장 좋은 길로 하나님께서 인도해 주신다는 하나님의 마음이 담겨져 있습니다. 하나님이 직접 말씀하신 말씀이거든요. 특별히 하나님께서 나에게 붙여주신 사람, 내 인생의 여정 가운데 하나님께서 만나게 해주신 하나님의 사람, 그 사람을 통하여서 우리가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을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보내주신 그 사람들에게 감사할 수 있어야 합니다. 대표적으로는 우리 부모님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부모님. 제 얘기를 잠깐 나누면 저는 아버님이 돌아가셨습니다. 아버님이 돌아가셨지만 지금 아버지가 계실 때보다 훨씬 더 감사한 마음이에요. 저희 아버지에게. 왜냐하면 저희 아버지는 평생 교회를 섬기다가 돌아가셨어요. 평생. 가난할 때나 뭐 부한 적도 별로 없었지만 특별히 삶이 가난할 때, 뭐 재정적으로 가정에 어려움이 있을 때 어머니가 싫어하실 정도로 교회를 돌보셨어요. 교회를 섬기시고. 어머니 말씀은 그래요. 어머니 말씀은 네 아빠가 나에게는 용돈도 안 주면서 교회에 다 갖다 바쳤다는 거예요. 그것 때문에 싸움도 많이 하셨던 것 같은데, 어쨌거나 지금 돌이켜보면 아버지가 끊임없이 그 예수님 믿기 전에 방탕한 삶을 사시다가 예수님 믿고 그 구원 감격이 너무 커가지고요, 돌아가시기 전까지 개척교회 세우시면서 교회를 또 풍성하게 부흥을 경험하시면서 그렇게 사셨던 그 맷집, 그 고집, 저에게 있는 것 같아요. 저에게 있는 것 같아요. 너무나 감사해요. 감사해요. 그 어머니에게도 또 아버지에게 또 감사한 거, 정말 누구에게도 뒤처지지 않는 외모를 주셨어요. 할렐루야. 많이 닮았습니다. 제가 어디 가서 제가 꿀리지 않습니다. 제가 다 허리 펴고 어깨 펴고 당당하게, 비록 키는 170이 안 되지만 얼굴만 따지면 저는 개인적으로 이제 그 상권에 위치해 있다고 자부심을 갖고 아버지에게, 돌아가신 아버지에게 감사하는데요. 네. 네. 그런가 하면 저희 어머니께 너무 감사해요. 어머니 너무 감사해요. 어머니는 항상 어릴 때부터 저를 교회에 막 데리고 다니시고요, 기도원에 제가 장남이라고 데리고 다니시고, 그래서 늘 저를 다니시면서 예배의 자리, 찬송의 자리, 기도의 자리, 거룩한 자리, 어렸을 때부터 저를 막 데리고 다녔어요. 처음에는 막 불평불만도 하고 그랬는데 아직도 기억나는 게, 제가 막 아장아장 걸을 때 이 대성전의 이 장의자 위에 저를 위에 올려놓고 같이 저를 보면서 막 박수치면서 찬양하는 모습들, 그거를 막 따라했더니 주변 성도님들이 찬양하는 시간이었는데 뭐 찬양 너무 잘한다 칭찬해 주시고 머리를 쓰다듬어 주시고 한 기억이 막 나요. 그 주변 환경들이. 어머니께 너무나 감사해요. 어려운 상황 속에서 기도를 포기하지 않고 믿음을 잃지 않고 저를 키워주셨던 부모님, 그 부모님을 만나게 해주신 것 너무나 감사하죠. 하나님께 감사하고 그 부모님의 수고와 헌신과 섬김에 감사하고요. 그런가 하면 선생님들 있어요. 선생님들. 오늘 이제 스승의 주일이잖아요. 선생님 사랑해요잖아요. 저에게는 수많은 선생님들을 제가 있기까지 하나님께서 붙여주시고 그 선생님들 통하여서 때마다 인도해 주셨는데요. 제가 초등학교 5학년 때였는데, 제가 5학년 때 반장이었는데 이제 좀 리더십이 선하게 발휘하는 반장이었으면 좋았을 텐데 5학년이고 미성숙하다 보니까 조금 뭐랄까요, 예를 들어서 점심시간에 축구를 하나요? 종이 쳤어요. 그러면 이제 바로 이제 얘들아 빨리 들어가자, 축구 그만하고 들어가자, 이게 이제 기본적으로 이제 학교에서 기대하는 반장이잖아요. 선이 안 좋네요. 네, 반장이잖아요. 근데 저는 오히려 그런 얘들아 들어가자가 아니라 애들이 이제 종쳐가지고 이제 막 다시 수업에 들어가려고 하면 야 가지마 5분만 더 하다 가자, 그런 반장이었거든요. 제가 그랬는데 그 선생님 5학년 때 이제 선생님께서, 아직 제가 얼굴은 기억나고 성함도 기억나는데 연락이 닿지를 않아가지고 그 선생님께서 그 2학기 때인가 2학기 아무튼 정확한 날짜와 정확한 워딩과 정확히 그건 기억은 안 나는데 저에게 장문의 편지를 써주셨어요. 선생님께서 5학년 담임 선생님께서. 그 선생님께서 3장 편지를 빼곡 써주셔서 제가 그걸 받고 되게 황당했는데, 그 집에 가기 전에 운동장을 가로지르면서 편지를 읽는 동안에 한 번도 평생 느껴보지 못했던, 뭐랄까요, 정말 사랑이라고 할까요, 어른으로부터, 권위자로부터 받는 사랑. 선생님이 나를 특별히 여겨주시는구나. 선생님이 나를
이러한 부족한 나를 사랑해 주시는구나, 믿어 주시는구나, 신뢰해 주시는구나, 자랑스럽게 여겨 주시는구나 라는 그러한 큰 이미지적인 메시지를요, 그 편지를 읽으면서 제가 받았어요. 아이도 그때 초등학교 5학년 때 운동장 가로지르면서 편지를 읽던 그 감정, 그 분위기를 잊을 수가 없습니다. 너무나 감사하죠. 그리고 제가 이제 중학교 때 제가 중등부 교역자로 지금 목사를 5년 동안 하고 있는데, 중등부 때 저의 이야기를 많이 안 하려고 해요. 할 수가 없어요. 못된 짓을 하도 많이 해가지고 제가. 그래서 여러분들한테 말을 하면, 엄마 우리 목사님이 그때 뭐 이거 사고 쳤대? 하하하 막 이러면서 나도 사고 쳐도 되지 이런 말 할까봐 제가 함부로 중학교 때 기억은 잘 나눌 수가 없어요. 저는 이제 고등학교 때부터 예수님을 영접하고 나서 변화된 삶을 받았기 때문에 고등학교 때 얘기를 많이 하지만, 제가 중등부 목사지만 중등부 얘기는 많이 할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방황을 많이 했거든요. 네, 방황을 진짜 많이 했어요. 그랬는데 지금 돌아보면 그때 개념도 없고, 그 다음에 싸가지도 없고, 뭐 감사할 줄도 모르고, 선생님들 막 개무시하고 막 일십하고 막 그랬던 저를 참아준 선생님들, 지금 너희들과 선생님들처럼 참아준 선생님들, 그 선생님들이 있었기 때문에 제가 계속 교회를 떠나지 않을 수 있었거든요. 저를 내치지 아니하시고, 야씨 너 그 딴 교회 가 이렇게 말하지 아니하시고, 그래 일어났니? 오늘은 교회에 오니? 그래 선생님 기다릴게. 참아주고 기다려주고 용납해주고 했던 그 선생님들이 계셨기 때문에 제가 교회를 안 떠나다가 고등학교 1학년 때 예수님을 뜨겁게 영접했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너무 감사하죠. 그런가 하면 고등학교 때 교회에서 이제 제가 회장을 하면서 저를 지도해 주셨던 선생님, 그 선생님은 이상하게 꼭 기도만 하면 눈물을 그렇게 많이 흘리셨어요. 제가 20대 후반 젊은 선생님으로 기억하는데, 이상하게 진짜 제가 너무 하도 우시니까 이렇게 좀 가정에 안 좋은 일이 있으신가? 또 약간 좀 우울증이 있으신가? 이런 의심이 할 정도로 맨날 기도만 할 때만 우시니까, 합심기도 할 때도 울어, 뭐 수련회 갈 때도 울, 그때뿐만 아니라 그냥 회의하고 마지막 합심기도 하는 그 시간에 울면서 기도를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너무 신기하고 궁금해가지고 기도하는 척하다가 눈 떠가지고 선생님 보고 있었죠. 진짜로 우시더라고요. 그러니까 나중에 알고 보니까 그 선생님이 너무 이제 그 고등부 아이들 너무 사랑하시고, 그리고 이제 아이들을 너무 믿음으로 키우고 잘 가르쳐주고 싶은데 자기는 너무 부족해서 해줄 수 있는 게 없어서 기도밖에 없구나, 그런 마음으로 기도할 때마다 계속 저희들을 위하여서, 아이들을 위하여서, 교회들을 위하여서, 또 교회의 안타까운 마음도 보시고 막 그러면서 그렇게 이제 기도로 이제 울면서 기도하셨던 선생님, 그 선생님과 제가 아직까지 연락하거든요. 네. 그 선생님이 가끔씩 우스갯소리로 이렇게 얘기해요. 현이 너 기억나냐? 너 그 볶음밥 그 2번 시켜 먹었던 거.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선생님이 이제 회의 끝나고 나서 이제 밥을 사주시면 제가 볶음밥을 시켜 먹었잖아요. 다 먹었어요. 그러고 나서 감사합니다가 아니라 선생님 볶음밥 하나 더 시켜주세요 라고 그 자리에서 해가지고 그 자리에서 똑같은 단품 볶음밥을 2번이나 시켜 먹었대요. 저는 기억이 없어요. 그렇게 거지 같은 저를 계속 밥 사주시고 웃으면서 한 그릇 더 시켜주시고, 밥을 얼마나 많이 얻어먹었는지 몰라요. 고등학교 때 교회에서 만났던 전도사님, 저의 평생 멘토가 되셨습니다. 지금 미국에 계시거든요. 저한테 이제까지 한 3번 정도 계속 미국에 오라고, 미국에서 더 공부하고 가라고, 미국에서 더 사역하라고, 나랑 같이 사역하자고 몇 번이나 저를 불러주시는 몰라요. 한 달 전에도 한 번 더 좋은 교회 사역지가 있는데 여기서 공부하면서 또 사역하면 너무나 좋겠다. 저한테 국제 전화로 한 1시간 넘게 통화를 했습니다. 그 전도사님 때 고등학교 때 기타를 배웠고, 예배를 배웠고, 찬양하는 법을 배웠고, 거룩한 삶을 산다는 것에 대해서 배웠고요. 지금도 중요한 순간순간마다 저의 삶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그리고 멘토가 되어 주시는, 그게 청소년 시절의 교회에서 만남의 축복이었습니다. 돌아보면 감사하신 분들이 너무나 많아요. 여러분들의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들이 14년, 15년, 16년 짧은 인생 살았지만 돌아보면 부모님에 대해서, 그리고 선생님에 대해서, 그리고 지금 짧은 여정 동안에 이렇게 연약하고 부질없고 방황하기 쉽고 어두운 마음이 허망하여져서 어두워져서 죽음의 길로 갈 수밖에 없는 나를 붙잡아 주시는 그 사랑의 줄, 그 사람의 줄, 그렇죠? 그러한 하나님께서 보내준 사람들이 반드시 있다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이 자리에 있는 거죠. 그분들의 헌신과 수고와 애씀과 용납과 인내, 그것에 대해서 감사를 할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과 이렇게 하나님께서 붙여주신 사람에 대해서 우리가 감사를 해야 되는데, 감사를 어떻게 할 거냐?
도대체 감사는 어떻게 하는 거냐라고 한다면 오늘 그 질문에 대한 답은 딱 하나예요. 따라하겠습니다. 감쏴. 네, 따라하겠습니다. 감사는 쏘는 것이다. 따라하겠까요? 감사는 쏘는 것이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우리 담임 목사님께서는 4년 전인가 한번 말씀하신 적이 있죠. 이 감사의 이 한자가 뭐냐면 느낄 감자, 느낄 감자 그리고 살해할 사자예요. 근데 살해할 사자의 한자의 구성을 보면 살해할 사자가 말씀 언자의 쏠사예요. 쏠사. 그러니까 감사라는 것은 느낄감. 내가 느낀다. 아 감사하네. 아유 감사하네. 그래. 아유 수고했네. 고맙네. 마음속으로 느끼는 것뿐만 아니라 어디까지 가야 돼? 내가 말로 말씀언 쏠사 궁수 사자 뭐 사격할 때 쓰는 궁수 사자거든요. 그러니까 말씀언 쏠사 말로 그 사람에게 감사를 쏘는 거예요. 표현하는 겁니다. 고백하는 거예요. 전달해 주는 겁니다. 네. 그것이 이제 완전한 감사라는 겁니다. 내가 느끼는 것만 하는 것이 아니라 반드시 내가 그 느낀 감사의 마음을 말로 행동으로 표정으로 좋아요로 댓글로 이렇게 표현할 수 있어야 된다. 쏠 수 있어야 된다. 그것이 감사라는 거예요. 감사라는 겁니다. 그래서 말로 그것을 표현하는 것까지가 감사다. 여러분들 부모님이 잔소리하시고 막 일어나라 학원 가라 숙제해라 밥 챙겨 먹어라 옷 똑바로 입어라 늦지 마라 약속 지켜라 계속 이렇게 막 잔소리할 때 여러분 막 이런 마음 있잖아. 아 안 그래도 하라고 했어 엄마. 아 이제 게임 그만하려고 했어. 안 그래도 일어나려고 했어. 막 이렇게 하잖아요. 그죠? 그게 뭐예요? 마음속으로 아무래도 해야지. 말 잘 들어. 해야지. 느끼고 있었지만 결과적으로는 그것이 겉으로 표현되지 않고 전달되지 않았던 것이죠. 그래서 윌리엄 아서워드라는 사람이 이렇게 고백합니다. 감사를 느끼지만 표현하지 않는 것은 선물을 포장해 놓고 주지 않는 것과 같다. 그렇죠? 목사님 저 오늘 목사님을 위해서 선생님을 위해서 이따만하게 비싸고 좋은 선물 준비해 놨어요. 그런데 안 가져왔지롱. 뭐 이런 거예요, 이런 거. 내가 혼자서 느끼고 있어. 감사하지. 그래. 근데 이러고만 있으면 아무리 좋은 선물을 준비해 놔도 전달해주지 않은 것 같다는 거예요. 그것을 고백하고 표현하고 전달하고 그것이 감사의 의미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저희 집이 이제 5월 달부터 오감사를 매일 하기 시작했습니다. 자기 전에 오감사를 매일 하는데 우리 온유인의 첫째, 둘째, 셋째가 하루도 빠짐없이 오감사를 나누는데요. 네, 저도 나누려고 노력을 하고요. 네, 저희 아내가 결단을 크게 하신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말을 잘 안 듣는데 집에서는 그 아내가 모이자고 하면 저도 제일 마지막에 모여가지고 오감사를 나누는데 우리 아이들 어제 그저께 나눈 것이 너무 그냥 보면은 뭐 되게 특별하다고 할 수 있는 것들이 많이 없고 그냥 일상적인 소소한 감사인데 그 감사를 전달하고 표현하고 고백할 때 얼마나 이 오감사 그 가정의 모임이 얼마나 풍성해질지 몰라요. 우리 첫째 온유 도서관에서 책 본 거, 책 받은 거 감사. 놀이터에서 논 거 감사. 과자 먹은 거 감사. 축구 시합에서 골 2골 넣은 거 감사. 숙제 끝낸 거 감사. 1등 한 것 감사. 뭐 이렇게 잘하네 얘가. 그다음에 우리 이내도 뭐 생일 선물로 마이 멜로디 필통을 받은 것 감사. 간식 보따리 받은 것 감사. 네, 음악 수행 평가 A 받은 거 감사. 또 영어 방과 후 1등 할 수 있어서 다 잘하네. 자, 뭐 구구단 3단 7단 수행 평가 A 감사. 다 이게 애들이 아빠 닮았다는 감사를 빼먹은 것 같아요. 자, 그다음에 고모 친할머니 오셔서 감사. 학교에서 수채화 할 수 있어서 감사. 자리가 바뀌어서 감사. 모구 먹을 수 있어서 감사. 스카이 콩콩 탈 수 있어서 감사. 뭐 이런 거예요. 마지막 막내 우리 이혜리는요 되게 재밌어요. 얘도 5개 막 나누는데 제가 기억을 못 하는데 기억나는 게 한 가지가 강낭콩 잘 자라게 해주셔서 감사해요. 강낭콩 잘 자라게 해주셔서. 그러니까 어린이집에서 강낭콩을 조그만 이만한 화면을 받았는데 그게 형이랑 누나 거보다 훨씬 더 많이 큰 거예요. 얘가 너무 기분이 좋아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을 감사 제목 나눌 때 강낭콩이 너무 잘 커서 감사. 이 5살짜리가 그 감사를 나누더라고요. 아하, 감사란 것이 어려운 것이 아니구나. 누가복음 15장 17장에 보면요. 예수님께서 10명의 병자들을 치료해 주셨습니다. 10명. 몇 명이요? 10명의 병자를 치료해 주셨어요. 근데 15절에 보니까 그 중에 한 사람만 예수님께 찾아서요. 영광을 돌리고 감사를 고백하고 예수님 발 아래 엎드려서 영광을 돌렸어요. 그래서 17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17절에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10사람이 다 깨끗함을 받지 아니하였느냐? 그 9은 어디 있느냐? 10명 똑같이 다 치료해줬더니 한 명만 예수님 찾아와서 감사로 영광 올려드리고 나머지 9명은 코빼기도 보이지 않네? 예수님께서 9명 어디 갔냐? 제가 이 얘기를 했거든요. 얘기하다가 이번 주에 옆자리에 고등부 목사님과 대화를 나눴어요. 그래서 본의 아니게 여러분들 이제 뒷담화를 하기 시작했습니다. 애들이 감사할 줄 모르는 것 같다. 애들 막 신방과 학교 찾아가고 막 하는데 감사할 줄 모른다. 이런 얘기 나눴다 제가 어제 지난주에 하니까 고등부 목사님도 진짜 그런 것 같다고요. 목사님 하면서 자기가 경험한 감사하지 못한 사례를 막 나누는 거예요. 그 이야기인즉슨 지난주인가 이제 고등부에서도 목사님이 아이들 고등부 애들 신방 이제 시험 기간이니까 격려해주기 위해서 한 아이들 20명 아이들한테 햄버거를 사줬대. 그리고 막 햄버거를 아무튼 뭐 찾아가서 배달도 해주고 아이들 격려해주고 싶어서 신방할 시간이 많이 없으니까 시험 기간이 학원 때문에 그래서 찾아가서 햄버거 주고 기도해주고 이렇게 왔다는 거예요. 근데 20명한테 햄버거를 뿌렸대. 근데 놀랍게도요 19명의 아이들이 감사하다고 한 명도 한 사람이 없대요. 아니 그 목사님 애들 그 햄버거 받고 기도받으면 애들이 도대체 감사하다고 안 하고 뭐라고요? 오셨어요? 네, 조심히 가세요. 네 이렇게. 또 어떻게 오셨어요, 목사님? 예, 목사님. 예. 이렇게 하나요? 감사라는 단어를 못 들어봤대. 그랬는데 딱 한 명한테 목사님 감사합니다 카톡으로 하나 받았다는 거야. 근데 그 아이가 누구였냐면 나머지 19명은 이제 분당고리계 고등부노부 자식들. 예? 감사하다고 안 한 애들 19명 고등부 자식들. 나머지 그 한 명은 감사하다고 한 명은 누구냐면 송림고등학교 아델포스라는 기독교 동아리를 통해서 기독교 동아리 모임이 이제 분당우리교회 드림센터 한 적이 있었거든요. 그 기독교 모임 동아리를 통해서 분당우리교회에 처음 와서 햄버거를 얻어먹은 그 아이. 교회에 처음 나왔대. 그날. 그 처음 나온 아이만 목사님한테 목사님 감사합니다 인사를 했다는 거죠. 근데 그거를 보고 내가 이 고등부 아이들 위층에서 지금 얌전하게 예배드리고 있는 아이들인데 다 중등부 아이들 거쳐가는 아이들 아닙니까? 내가 잘못 키웠구나. 감사에 대해서 가르치지 않았구나. 주님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내 눈앞에 있는 아이들한테 감사를 가르치겠나이다. 결단하면서 제가 이 자리에 섰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현대판 아까 누가복음 15장보다 더 심해. 거기 10명 중에 9명은 다 쌩까고 그냥 모른 척하고 한 명만 감사하게 돌아왔어요. 근데 고등학생 아이들 듣고 있냐 고등부? 20명 햄버거 샀는데 19명 고등부 아이들 다 감사합니다. 한 명도 하는 자식이 없어요. 큰일 났다. 감사를 가르쳐야겠다. 현대판 19명은 어디 있느냐? 예수님 찾으신다는 것 같아요.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말씀의 결론은 간단합니다. 오늘 마지막 때에 감사하지 아니하는 사람들이 넘쳐나는 시대예요. 그러한 사회적인 분위기입니다. 마땅히 감사할 것이 이렇게나 많은데 마치 아담과 하와가 감사하지 못하여서 죄 가운데 빠지고요. 아까 읽은 말씀대로 감사하지 아니하여서 눈이 어두워지고 마음이 어두워지고 허망하여진 생각대로 살아가고 있는 시대 가운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어떠한 사람으로 부르셨는가? 감사하는 자로 부르셨다는 거예요. 그것이 저와 여러분들이 이 땅에서 살아가는 정체성이라는 겁니다. 정체성이에요. 우리의 정체성은 감사하지 아니하고 쌩까고 살아가는 그 9명이 아니라 그 예수님께 다시 돌아와서 큰 소리로 예수님의 이름을 부르고 감사합니다 무릎 꿇고 경배하며 주님께 영광을 올려드리는 그 사람이 바로 우리가 배워야 할 정체성, 삶의 방향성이라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하시고 그렇게 먼저는 하나님께 대한 감사 그리고 하나님께서 붙여주신 특별히 부모님 또 선생님들에게 감사를 쏘는 사람, 표현하는 사람, 전달하는 사람 그렇게 감사하는 자로 살아가는 중등부 친구들 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오늘 적용하고 싶은 것 오늘 반모임 시간에 짧은 시간이겠지만 10분 15분 동안 우리 선생님들 이름 여러분 외우세요. 아직도 선생님은 성함조차 모르는 못돼 먹은 아이들 그대로 내버려두면 고등부 올라가서도 감사합니다 못하는 아이들 오늘 꼭 선생님이 아직 성함을 모르고 있는 친구들 회개하시기 바랍니다. 네, 회개하시고 선생님 성함 적고 삼행시로 감사 표현하고 그 다음에 오늘은 여러분들 기도 제목 말하지 마세요. 오늘 선생님들 기도 제목 듣는 시간이에요. 선생님 기도 제목 뭔지 여러분 선생님들 기도 제목 적어 놓으시고요. 그 다음에 왔다 갔다 할 때 밖에 이제 현수막이 있으니까 선생님들에게 메시지 전달해 주시고요. 네, 그렇게 활용하는
그렇게 표현하는 여러분 됐으면 좋겠고요. 그다음에 요거 백감사 들어올 때 못 받은 친구들은 나갈 때 받으세요. 중등부 챌린지입니다. 5월 28일 다다음 주까지 백감사를 채워서 저에게 제출하십시오. 좋은 일이 있을 줄 믿습니다. 백감사예요. 백감사. 백감사 이후 동안 여러분 책상에 앉아서 감사한 것들 찾아서 백감사 적어서 제출하는 친구들에게 좋은 축복의 그런 은혜가 있을 줄 믿습니다. 자, 우리 임원단, 회장단 친구들이 우리 스승의 줄이잖아요. 그래서 선생님들을 위해서 기획부터 촬영부터 편집까지 우리 만든 영상 잠깐 보도록 하겠습니다. 박수로 맞이하겠습니다. 잘 왔어. 이제야 너무 잘 왔어. 얘 너무 왜 울고 있어? 선생님도 평균 99점에 올이에요. 어떡해. 괜찮아. 정시로 가면 되지. 너무 슬퍼하지 마. 괜찮아. 네, 감사합니다. 파이팅! 얘들아, 이제부터 단별 모임을 시작해볼게. 혹시 불만 있니? 아니야, 물도 있어. 사실 미숫가루도 있고. 우와. 정말을 좋아하는데 선생님 덕분에 제 인생이 밝아진 것 같아. 아주 영양가 있는 환희가 이번 주도 잘 지내고 있으려나? 응원 문자 보내봐야겠다. 아우만 5개야 하루에 무슨 아이고 선생님 이렇게 숙제를 많이 내주시는 거야 어? 짜잖아 얼마나 귀찮게 진짜 교회 선생님이시다 나를 응원해 주신다고? 이거 팀이라는 걸 열심히 살아볼까? 주여 현성아 선생님이 너를 위해서 기도를 해줄게. 무슨 감사합니다. 선생님 맞아?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선생님,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선생님 감사합니다. 선생님
감사합니다. 네, 오늘 이 시간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사랑의 줄로 보내주신 존귀한 우리 선생님들, 그 자리에서 일어나실 때 우리 환영과 격려와 축복의 박수로 우리 선생님들 네, 일으켜 주시겠습니까? 네, 선생님들 혹시 다리가 아프시지 않다면 네, 좀 이렇게 앞자리로 좀 모시겠습니다. 선생님 단에 좀 올라와 주시겠어요, 선생님들? 네, 단에 올라와 주시고요. 우리 반 선생님들 일단은 먼저 단에 올라와 주시고요. 그리고 이 시간 우리 늘 뒤에서 보이지 않게 섬겨주시는 우리 사역팀 스텝 선생님들 다 앞으로 좀 모시겠습니다. 이 시간 다 앞으로 나와주세요. 네. 그럼 나오실 때 다시 한번 뜨거운 박수, 격려의 박수, 환호성. 네, 우리 이 시간 최양진 선생님들도 나와주셔도 되죠. 네, 최양진 선생님. 네, 반주 AI가 하게 하고 기도하시면. 네. 우리 손을 뻗어서요. 우리 선생님들 축복했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당신은 하나님의 사람이라는 그런 찬양 알죠? 축복하겠습니다. 당신은 하나님의 사람, 당신은 하나님의 사람, 그 아들 주시기까지 소중한 존재. 당신의 그 삶을 통하여 주님의 사랑 세상에 알리 주님의 다시 한 번 더 손을 뻗어보세요, 여러분. 선생님 축복하면서 당신은 하나님의 사람. 우리 준비한 꽃과 작은 선물들 선생님께 전해드리겠습니다. 일단은 그 아들 주시기까지 사랑한 소중한 존재. 당신의 그 삶을 통하여 은혜쌤 앞으로 오세요. 은혜쌤 뒤에 빨리 오세요. 뛰어오세요. 은혜쌤 빨리 오세요. 네. 주님의 사랑 세상에 알림. 우리 한 번 더요. 손을 뻗어서 당신은 하나님의 사람, 당신은 하나님의 사람. 우리 못 받은 선생님이 계시지 않도록 빨리빨리 전달해 주세요. 그 아들 주시기까지 사랑한 소중한 존재. 당신의 그 삶을 한 10개 더 있어야 돼요. 네, 더 보내주세요. 주님의 사랑 세상에 알리 주님의 사랑 세상이. 우리 마지막으로 한 번 더요. 당신은 하나님의 사랑. 여러분들 일어나 볼까요? 다 일어나 볼까요? 사랑. 그 아들 주시기까지 사랑한 소중한 존재. 당신의 삶을 통하여 그 삶을 통하여 주님의 사랑 세상에 알리 주님의 사랑. 우리 한 번 더 부를 때는요, 혹시 여러분 중에 선생님을 위해서 편지 써온 친구들 있죠? 편지 써온 친구들 축복하면서 선생님께 전해주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그 아들 주시기까지 사랑한. 네, 지금 이 시간 빨리 전해주세요. 전해주시고 혹시 끝나고 나서도 전해주셔도 되고요. 혹은 뭐 다음 주에 편지를 써서 전해주셔도 주님의 사랑 세상에 알리 주님의 사랑 세상이. 우리 한 번 더 축복하겠습니다. 당신은 하나님의 사람, 당신은 하나님의 사랑. 그 아들 주시기까지 사랑한 주시기까지 사랑한 소중한 존재. 당신의 그 삶을 통하여 주님의 사랑 세상에 알리 주님의 사랑 세상이 알기. 우리 이 시간 합심해서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선생님들 죄송하지만 앞걸음 앞으로 한 3발짝으로 앞으로 나와주시고요. 여러분들 중에 혹시 나 선생님 기도해주고 싶어요 하는 친구들 있으면 반 선생님 찾아가세요. 앞으로 나오셔서 찾아가셔서 손을 잡아주시고 또 몸에 손을 얹고 선생님을 위해서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이 시간 기도할 때 하나님, 우리 나에게 붙여주신 소중한 사람, 우리 선생님을 위해서 이 시간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우리 선생님의 삶 가운데 하나님 함께하여 주셔서 하나님 축복하여 주시고
이 험난한 세상 가운데 살아가는 동안에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말씀으로 넉넉히 이겨낼 수 있도록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고 힘을 주시고 능력을 주시고 필요한 모든 것들 채워주셔서 우리가 계속해서 오랫동안 의지하고 섬길 수 있는, 섬김받을 수 있고 또 섬길 수 있는 그러한 영적인 멘토로 우리 선생님들 지켜주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선생님을 향하여서 합심해서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나에게 우리의 인생 가운데 너무나 귀한 선생님들을 붙여주셔서 얼마나 나의 삶이 이렇게 아름답게 살아갈 수 있는지 하나님께 감사하고 또 하나님 우리 선생님들의 수고와 애씀과 하나님 아버지 그 헌신을 하나님 감사로 받으며 이 시간 선생님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하나님 우리 선생님들 험난한 이 땅 가운데서 살아가는 동안에 세상 유혹 핍박 어려움 당하실 그때에도 하나님께서 넉넉히 이겨낼 수 있는 힘을 허락하여 주시고 하늘의 신령한 은사들을 부어주셔서 넉넉히 이기게 하시고 넉넉히 승리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만남의 축복 물질의 축복 하나님 안에서의 관계의 축복을 허락하여 주셔서 하나님 우리를 섬기는데 부족함 없도록 힘주시고 용기 주시고 은혜 주셔서 하나님 오랫동안 우리들의 멘토가 되어주시고 오랫동안 하나님의 사랑을 함께 갖고 나가는 선생님 될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 주님 찬양합니다. 오 주님 감사합니다. 오 주님의 이름을 높여드립니다. 아멘 주님 아멘 주님. 우리도 선생님을 위해서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저도 선생님을 생각하면서 기도할 수 있는 은혜를 주시옵소서. 오 주님 우리의 기도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기도를 하나님의 은혜를 흘려보내는 도구로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하나님 아버지 연약하고 어리석은 나의 인생을 긍휼히 여겨주셔서 이렇게 교회 공동체 안에서 하나님의 사랑의 줄 곧 사람의 줄이신 우리 선생님들을 나의 삶 가운데 보내주셔서 감사합니다. 선생님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하고 선생님의 섬김과 수고와 애씀을 통하여서 내가 이처럼 이렇게 신앙생활을 할 수 있는 것이 먼저는 하나님께 감사해요. 그리고 수고와 애씀과 희생으로 섬겨주시는 선생님들께 감사한 마음을 표현하는 그러한 시간들이 되게 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지금 이 시간뿐만 아니라 선생님의 기도 제목을 기억하고 우리도 나도 선생님을 위해서 기도할 수 있는 그러한 멋진 제자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서로가 서로를 섬기며 서로를 사랑하며 하나님 말씀 붙들고 든든히 세워지는 우리 친구들 분당우리 교회 중등부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다함 없으신 사랑과 성령님의 교제 교통 충만하심의 역사가 오늘 이 예배를 통하여서 감사하는 자로 살기를 원합니다. 먼저는 하나님께 감사요 또 부모님과 선생님에게 감사하는 자로 살기를 원합니다. 결단하며 고백하는 거룩한 주의 백성들 머리머리 위에 이들이 속한 교회와 가정과 이 나라 이 민족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모든 감사와 영광 하나님께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할렐루야.